자,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1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회복에 관한 문제입니다. 회복.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이제 회복시키는 일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십니다. 이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회복의 사건,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내용은 이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그 중심 잡고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에게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우리가 그 베드로가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수제자.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복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 회복이 필요할까요? 왜 회복이 필요할까요? 그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사건 속에서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따랐던 분을 면전에서 부인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 생각해도 예수님을 바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자리에 있고, 그런 어떤 자신에 대한 어떤 절망, 또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의 어떤 그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이 들었고, 그리고 베드로도 역시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그저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에 다시 뛰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베드로가 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바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회복하시는 일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신앙을 갖고 있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죠. 베드로만큼은 열정적이지 않아도 그만큼 예수님 사랑한다고 숱한 고백을 우리가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회복해야 한다. 여러분, 그 기독교에 있어서 이 회복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뭘까요? 구원은 바로 이 회복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것입니다. 무엇이 회복되었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된 거죠. 그 뒤틀렸던 관계, 죄로 인해서 타락했던 그 관계, 그 뒤틀리고 어그러졌던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리를 찾는 것,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중요한 내용 속에 우리는 어떤 점들을 발견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면을 강조하고 있냐면은 인간으로서의 본연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 그것을 구원의 중요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목적하셨던 그 인간의 본연의 모습, 그 인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인간이 가진 그 본연의 인간다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는 일, 그 일이 뭐냐? 바로 구원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 창조하시는 거죠. 새로운 창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옛사람으로서 그냥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 창조를 받는 그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죠. 그것이 구원의 중요한 내용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가 얘기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삶 아닌 신자의 삶은 어떤 삶이 돼야 될까요? 우리가 성도 아닙니까? 신자의 삶은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날마다 회복하는 삶이 신자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죠.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안에 생명을 얻은 생명이 되었죠. 그 생명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 생명이 더욱 자라나고 그 생명이 성숙해지는 일로서의 그 삶의 회복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회복받았고 그 회복받은 자의 삶은 반드시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 삶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날마다 회복의 삶이 나타나야 된다. 회복.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정말 기독교인이 되면은요, 기독교인으로서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에게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 뭐냐? 바로 인간다워져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요? 구원의 내용이 뭐라고요? 인간 본연의 자세를 찾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회복이에요. 인간답게 사는 자로서 날마다 그 모습이 점차 성숙되어지고 깊어지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 그 모습이 기독교인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지나면 지날수록요?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가 1살, 2살 우리가 먹으면 먹고 나이가 들고 머리가 희끗해지고 주름이 하나 둘 늘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어떤 변화가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느냐? 인간다워져야 된다고요.
모든 타락한 인간들은요, 인간다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인간다워지는 거, 우리가 흔히 말해 신자다워지는 거,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거에 포인트가 뭐냐? 그것을 어떤 말로 교체할 수 있느냐? 인간다움이에요. 여러분, 인간다움은요, 어떤 인본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셨던, 인간에게 목적하셨던 그 본연의 인간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그 가운데로 회복하는 것, 그것이 인간다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돼? 인간다워져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나이를 들어가면서 인간다워지고 있는가? 인간다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에이, 저 사람 뭐 저래? 뭐만도 못해? 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가? 우리는 이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우리가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날로 새로워지는 거죠. 그죠? 이게 성도들의 삶의 과정인 거예요. 삶의 모습인 거예요. 날마다 인간다워지고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하실까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회복의 문제, 베드로를 통해서 이 회복의 문제를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어떤 식으로 회복해 주시느냐 할 때 굉장히 뜻밖의 방법으로 베드로에게 회복시켜 주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잘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베드로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게 어떤 방법일까요?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아시겠어요? 어떤 방법일까요? 거기 질문이 3번 나오죠.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사랑하느냐는 거죠. 그렇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을 하십니다. 왜 이것을 3번이나 질문할까요? 그거는 분명히 이런 의도에서 3번을 질문하셨을 거예요. 뭐냐면 우리 잘 아는 사건이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 우리 요한복음 13장에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질문을 하셨을 때 분명히 이 사건을 염두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어떤 사건입니까? 베드로가 자신을 갖고 있었어요. 뭐에 대한 자신을 갖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요. 나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 전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3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줬어요. 이 계명을 들었을 때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어떻게 느꼈을까요? 그래요, 그거 알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사랑할 자신이 있어요. 사랑할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뭐냐면 아직도 예수님 나를 모르시나? 섭섭해. 어떨까요? 그런 마음 충분히 들었겠죠. 아니 내가 베드로, 지금까지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내가 베드로인데
아, 예수님 정말 섭섭하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난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자리를 따라갈 수 있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 그런데 나보고 3번을 글쎄 부인한다고? 아, 예수님이 나를 잘 모르셔. 아, 예수님 아무리 예수님 굉장하신 것 같은데 나를 모르시네.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없으세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난 뭐를 다 할 수 있어. 어떤 것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혹시 마음 갖고 계세요? 예, 그 자신감 좋아요. 그 자신감이 있어 봐야 돼요. 그 자신감이 있어 봐야 돼요. 그 자신감이 있어 봐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확신과 그 자신감,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 외치는 그 여러분들이 꺼내놓는 사랑의 정체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사랑한다고 한번 자신감 있게 나와보세요. 그것마저도 안 하는 거는, 그거는 더 문제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문제 있다고요? 아니요. 그것마저 시도하지 않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시도해 보세요. 자신 있습니다. 어디까지 따라갈 용기와 사랑과 확신이 내게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자신감 있게 외쳤던 것의 한계를 느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질문의 핵심은, 포인트는 이거예요. 뭐냐면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방법들이 많아요. 처음에 두 번은 예수님께서 아가페로 질문을 했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로, 인간적인 동료애로 대답을 했다. 이런 좋은 해석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좋은 해석들이에요. 그러나 이 해석, 그러나 그것이 또 전적으로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은 이 필레오나 아가페오 같은 이런 사랑의 그 사랑적인 표현을, 한 사랑을 표현할 때도 얼마든지 혼용해서 썼어요, 성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단정 지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그 포인트를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 바로 이 3번의 질문을 통해서, 3번 부인한 이 일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면 이거예요. 베드로를 허무는 데 있어요. 뭐의 목적이 있으시다고요? 베드로를 허무는 거예요. 베드로의 뭘 허물까요? 베드로가 가장 자기가 큰 것이라고 잡고 있는 것, 내가 이것만큼은 다른 사람에게 뒤지지 않아,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만큼은 그 어떤 제자보다도 나는 앞섰어, 나는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어, 그 어떤 사람보다도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있어. 그 누구보다도 갖고 있다는 그것 말이죠. 나는 누구보다도 사랑해. 그거 깨려는 거예요. 그거 깨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확신한 제자였어요. 그거 의심할 사람이 없죠. 그건 맞아요. 사랑 안 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자기 사랑의 그 정체를 아직 베드로가 다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위도는 이겁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그것은 그 제자들, 다른 제자들이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말씀도 될 수 있지만, 꼭 이것은 또 뭐냐면은 내가 이것들보다, 아니 저것들보다, 뭘까요? 네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세상 것들, 그것은 네가 방금 전에 잡았던 그 많은 고기일 수도 있고요, 또 그가 배를 갖고 있는 그 소유물일 수도 있고요, 그런 모든 것들보다 네가 너의 삶의 기초요 기반이요 너의 자긍심이 되는 그 모든 것들, 그것들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이 제자들보다 정말 네가 나를 더 사랑한다고?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뭐라고요?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왜 베드로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을까요? 뭔가 돌리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떠세요?
아이, 사랑합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하이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자, 누구에게 그 주체를 돌리고 있습니까?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뭘 얘기할까요?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큰 소리 텄다가 큰 꼬단진 적 있는 거 예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것이 진심인 거 예수님 아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과 그 확신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의지할 것 없는 것이었는가를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 위에 내 신앙을 세울 수 없다는 거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뽑아내는 것,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 내가 쥐고 있는 그 모든 신앙의 확신들, 그거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거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은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물으시는 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건 그거예요. 내가 아직도 내가 자신하느냐? 사실은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아직도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아가페 사랑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죠. 네가 그런 사랑을 나에게 한다고 아직도 자신하느냐? 아직도 베드로 내가 가진 그 사랑, 너의 지식, 너의 열정, 너의 열심, 그것을 아직도 네가 의지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때에 베드로의 대답이 뭐라고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 나를 근거로 한 것이 얼마나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것 제가 이제는 압니다. 이게 이 대답인 거예요. 이게 대답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자신감 있게 나왔고 내가 사랑한다고 하나님 앞에 외쳤던 그 사랑, 그것이 얼마나 의지할 것이 못 되는 것이었는지를 내가 이제 압니다, 주님. 내가 내어놓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어놓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게 합격조입니다. 요게 합격인 거예요. 요게 합격이 돼서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사명을 회복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베드로 얘기는요. 내가 가진 사랑, 내가 가진 열심,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 못 미치고 주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바로 이 고백, 바로 이 베드로의 이 고백, 이것이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어요. 이 고백이 있는 이때부터 우리의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회복되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의 가치가 바로 이러한 고백과 이 자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간다고 말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뜻밖의 사실에 놀라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실에 놀라게 되는가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여러분 제가 싫어하는 걸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좌절이 있죠. 여러분 삶에 절망이 있죠. 그 좌절과 절망이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좌절과 절망.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요
무엇으로 하는 줄 착각하는가 하면요, 열정으로 한다고 착각을 해요. 열심으로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내가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의 일이 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가진 거, 그 베드로처럼요. 내 사랑, 내 확신, 내 열심, 내 열정, 이거 갖고 하나님 일하고, 이거 갖고 교회 일하고, 이거 갖고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요, 세상 일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열정이나 열심이나 자신감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열정이나 자신감 이런 거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해 나가야 한다면은, 그러면 사실 목사는 누가 목사가 돼야지 제일 적당할까요? 저는 그러면은 이런 사람이 목사하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사업에 성공한 CEO들, 네. 아니면 저도 이제 그 청년 때 이렇게 뭐 좀 용돈 벌기 위해서 그 보험회사에서 조금 일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보험 그 회사에 가면 보험왕이 있죠. 보험왕. 그분들 굉장한 분들이에요. 보험왕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열심히고 치밀하고 열심히 사시는 분인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보험왕 정도 되는 사람 목사로 데려오면 픽업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뭐 교회 금방 빨딱 일어나겠죠. 예? 사람 모으는데 선수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사업적인 방법, 수단 이런 것이 목적이고, 단지 인간들을 모으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일의 목적이라면, 그러면 그런 유능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목사가 되고 사역자들이 되는 게 맞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세요. 물론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사업적으로 해서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숫자에 상관없어요. 우리가 작아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좀 이 진심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과 몇 명과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런 거, 그렇게 교회 일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참된 성장은요, 뭐로부터 시작되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좌절과 절망으로부터 교회의 참된 성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신앙의 성숙, 교회의 성장, 이 모든 것들, 진정한 좌절과 절망을 해본 적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좌절이 있어야 돼요. 자신이 가진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그 깊고 깊은 좌절을 여러분들이 맛보셔야 돼요. 그 좌절을 맛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데, 분명히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던질 마음까지도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 바울의 그 좌절, 그거를 여러분들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처절한 좌절이 없이는 신앙이 되질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살아서 자기 힘, 자기 열정, 자기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서 좌절이 뭔지, 절망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힘, 자기 열정, 자기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 있는데 어떻게 신앙이 되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신앙이 되겠어요? 자신이 힘이 그냥 막 차고 넘쳐요. 주체할 수 없도록 차고 넘쳐요. 세상에 아쉬운 것 없어요. 세상에 살아가는 게 너무 재밌어요. 거기다가 돈까지 있어요. 세상의 가치 확보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의지가 될까요? 하나님 붙잡을까요?
아니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좌절과 절망을 경험해야 합니다. 참 역설적이죠. 제가 군대 생활할 때에 여기 뭐 군 생활하신 분 좀 있겠죠. 군 생활할 때에 여러 가지 훈련을 받는데 웬만한 훈련은 그래도 다 받을만 하더라고요. 뭐 행군도 그렇고 뭐 유격 훈련, 뭐 총검술, 뭐 이런 것들 하는데 뭐 웬만한 건 다 할만해요. 제가 이렇게 뭐 약해 보여도 행군할 때 낙오하는 한 병사를 제가 이렇게 부추겨서 끝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예. 어쨌든 예, 모든 것 건드릴만 한데, 근데 하나가 죽겠다라고요. 하나. 뭐냐면은 가스실. 예, 가스실 들어갔는데 정말 거기서 절망을 맛봤어요. 거기서 제가 오죽하면 살려달라고 외쳤겠습니까? 입 무겁기로 유명한 제가 채통 없이 거기서 살려달라고 조교들한테 붙잡고 늘어졌다니까요. 살려달라고. 네, 거기 들어갔다 나와보니까요, 공기가 얼마나 맛있는지 알겠더라고요. 네. 그 공기에 대한 여러분 감사가 있으셨어요? 삶 속에? 감사하기 힘들죠.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이 공기,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이 공기가 감사합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또 그래 뭐 감사하지, 그거지. 진짜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느껴질까요? 아니요. 잘 안 느껴져요. 느껴지기 힘들어요. 그게 솔직한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가스실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보세요. 아이고, 공기가 이렇게, 이 공기 마신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 여러분, 우리에게 왜 절망이 필요한지 아시겠죠? 왜 좌절이 필요한지 아시겠죠? 좌절을 경험해 본 만큼, 절망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연보 많이 한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연보 많이 한다고 교회 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연보한다고 교회 되는 거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똑똑하다고 교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교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먼저 자기 자신에게 좌절하고 절망해서 하나님 앞에 꼭 매달리는 그 존재가 돼야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체면이 어디 있어요? 제가 가스실에서 제 자존심 챙겼을까요? 제 체면 찾았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저 막 살려달라고 매달렸어요. 살려달라고. 여러분들의 좌절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에게 아이처럼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하나님 앞에 철싹 붙어서 뛰어내려고 해도 뛰어낼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모습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예, 이 좌절과 절망을 경험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 나온 김에 제가 이런 말씀도 할 수 있네요. 뭐냐면, 좀처럼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 예배에 빠지는 거, 성도가 예배에 빠지는 거 아주 나쁜 겁니다. 예, 제가 아주 길게 했죠. 아주 나쁜 겁니다. 예배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그거 모르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한 번이라도 우리에게 더 모이시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교회의 모임이고 예배인데 그거 뭐 대수롭지 않아요. 네. 그게 왜 그렇다고요? 얼마나 본인이 연약한지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살만한 거예요. 아직도 자신의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절망, 좌절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괜찮은 거예요. 아직도. 아직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누가 모입니까? 이 좌절을 아는 사람이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누가 새벽 기도에 나옵니까? 누가 새벽에 못 나와도 집에서 깨어서 잠시나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 좌절을 아는 자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예요. 그래서 교회에 잘난 사람 오는 거 봤어요? 여러분, 난 잘났는데 그렇게 하실 분 있어요, 여기? 교회 잘나고 교회 오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잘나서 교회 오는 사람 저는 눈 씻고 쳐다보도 없어요.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선거 때 유세하려고 한 분들 나오는 거 있더라고요. 그 큰 교회 이렇게 가끔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선거 때 되면 교회 맨 앞줄에 장로님 옆에 앉아가지고 우리 장로님 오늘 무슨 일 있으세요? 할 때 카메라 그 옆에 감치 잡아주고 아주 그런 일들을 한다고요.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는 결코 잘난 사람이 오는지 않아요. 교회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하는 자들이 오는 게 교회예요. 자기가 더러운 것을 아는 사람이 오는 데가 교회예요. 여러분, 잘나서 왔다면 착각입니다. 절대 착각이에요. 더럽다고 아는 사람만 오세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주 앞에서 더러운지를 아는 사람만 오는 게 교회예요. 그걸 모르고 다니면 종교요, 취미생활이요, 더 심하게 얘기해서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가 나와서 이것 때문에 놀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우리 같은 것들을 쓰시는구나. 어떻게 나를 부르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와서 놀래고 옆 사람 보고 또 놀래고, 아니 저 사람도 천국에 간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또 놀래고, 자기 자신 돌아보고 또 놀래고, 그것 때문에 밤낮 마주치면서 놀래는 데가 교회인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제발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자기가 자격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는 놀라지 않겠죠. 그죠? 유대인 갖다 놓으면 안 놀랄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율법을 받았고 성전이 있고 우리는 모든 조건을 갖췄다. 그러니 뭐 꿀릴 게 어디 있겠어요? 아니요. 그건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썩고 또 죽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여러분들이 죽어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썩어야 되는 거예요. 한날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서 뺀질거리면 안 되고 썩어지고 죽어져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안 돼요. 죽지 않고는 안 돼요. 여러분, 왜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 안 이루어진다고요? 왜 교회의 발전이, 왜 교회의 발전과 우리의 어떤 성장이 없냐고요? 단 이유는 하나예요. 열심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연보가 모자라서도 아니고요, 오직 저와 여러분, 그 각 사람 한 사람이 안 죽어서 그래요. 안 죽어서. 썩질 않아서 그래요. 썩질 않아서. 그럼 우리는 또 이러죠. 옆을 다 보겠죠. 좀 썩어요, 죽어요. 아니요, 당신이요. 제가 여기 이렇게 말할 때는 누구한테 시선을 둬야 될지 모르겠네요. 당신이요. 당신이 썩어져야 돼요. 당신이 죽어져야 돼요.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아요. 그러면 분명히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만이 방법이에요. 죽는 것.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다른 기름기를 싹 빼시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만 이 미주 서부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남는
이 은혜로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